첫 번째 부분 강해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3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 반면 요한은 중생, 거듭남, 생명을 강조합니다. 바울 서신이 교리의 뼈대를 형성했다면 요한의 서신들은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고 동일한 인물인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년에 소아시아에서 감독으로 근무를 임직을 합니다. 이 소아시아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가 있는 이 지역인데, 이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노년에 목양을 하는데, 이 요한 1, 2, 3서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와 함께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모든 교인들이,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 회람하는 회람서신이기 때문에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한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요한 서신을 기록한 동기는 뭐냐? 이단인 영지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요한 서신을 기록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를 때 요한 서신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요한 서신을 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올바른 그리스도론을 교훈하기를 원했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론을 교훈함으로써 이단 사상이 틀렸음을 밝혀내고, 오직 예수만이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 생명을 얻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 1서 1장 1절을 대비해서 한번 보시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 1서 1장 1절에 말합니다.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본바여 주목하여 살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만졌다, 체험했다. 똑같은 패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서신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의 주제가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 1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이십니다. 이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른 말로 또 하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영접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을 부를 때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주님 안에 살면 날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생을 얻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의 계명이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고 귀가 먼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느끼지 못할 때는 그분을 바로 이해하지를 못했다. 공생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배신하고 비급한 자로서 도망하고 저주했던 우리에게 그분이 다시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이 사랑의 질문을 이 베드로에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그때 뼈저리게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체험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사랑은 어떤 것이냐? 옛날에 주일학교를 가르치면 허리에 이렇게 손을 딱 얹고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자매들은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찬송 같지만,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같지만 이 고백이 자체가 정말 대단한 복음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뭐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직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의 진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시니까 그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깨끗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내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누가 깨끗하게 지켰어요?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내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사명 다 하고 내 믿음을 내 자신이 지키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한 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사랑은 죄인인 우리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금 주 90년 전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약 60년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60년 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는 어땠습니까? 살만한 것이었습니까? 60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도들처럼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했을 때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세월이 가고 좀 안락하고 좀 평안해지니까 이제 로마 황제의 박해도 다 없어지니까 그들 스스로가 지금 직면한 것이 뭡니까? 이단, 거짓 교사들 내부로부터의 적에 직면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십시오.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신앙의 선배들처럼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항상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신인 예수가 인간의 육신을 입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 예수도 가짜다. 그렇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었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 말씀 제가 몇 번씩이나 외우고 있어요. 젊은 사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은 받으신 분이시지만 뭐가 없으시나? 죄가 없으시니라. 그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눈물도 흘리고 배고픔도 느끼셨고 화도 내셨고 그리고 피곤도 하셨지만 사람에게 시험도 받았지만 그분은 뭐가요? 죄가 없으신 이 땅에서의 대제사장이셨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죄가 없다,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고 그분과 동고동락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눈으로 목도하고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다가와 오신 그분의 모습을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처럼 눈이 열리고 바른 것을 듣고 그분을 바로 아는 사람은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인을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인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자, 구약에 돌아갑니다. 구약에서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자기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의 죄를 속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실 필요가 있는 분이셨습니까? 없는 분이셨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셨. 왜? 단번에 영원히 다시는 그리스도는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결코 자기의 죄를 자기가 대속해야 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매우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누구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하나님 아들, 딸이 되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는 상속자로 만들어주셨어요. 자, 보세요. 죄인인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져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 놀라운 사랑,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보았던 이 사랑을 누구에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안다는 것은 나를 이 땅에서 구속해 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이유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해야만 되는가? 그걸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요한서신에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뭐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어제 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내 안에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러니까 자꾸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7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마귀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사람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는 사람이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2장 16절 말씀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겁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육신의 정욕도, 이 세상 모든 것도 다 지나가지만 영원한 분 한 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마귀는 뭐예요? 죄 안에 거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 안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어서 영생과 생명을 누리면서 천국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속에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고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이런 쭉 기간 동안 요즘 매일 우리 밭에 가서 씨앗을 심습니다. 번행조 씨앗을 심고 또 거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씨가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씨가 다 발아해서 싹을 내면 있잖아요. 거기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는, 어떤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죽음에서 구원하는 복음의 소식을 너희가 들었다는 그 예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동생을 미워해서, 하나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동생을 미워해서 동생을 쳐 죽였던 사람이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 가인같이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가 가인같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아벨처럼 행해야 돼요. 아벨은 그 행위가 어렵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를 드렸거든요. 가인은 자기 소출에서 드렸지만 아벨은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 피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산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사랑하고 살았냐, 내가 정의롭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정말 이 세상 살이를 잘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귀가 있다고 함부로 들어서는 안 돼요. 눈이 있다고 함부로 보아서는 안 돼요. 내가 만질 수 있다고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누구를 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아야 되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체험하고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만지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아벨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